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냐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각각 장점과 단점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단점보다 이제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으로 일했기 때문에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 아세요. 누가 부족하고 누가 덜 부족한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그 장점을 활용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정말 놀라운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장점 이면에 그의 단점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점을 들어 쓰시면서 이 구속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본문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갈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다윗은 장점을 하나님께 들을 줄 알았어요. 정말 본 말씀 읽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의 장점을 들어 쓰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가진 장점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진 장점은 첫째는 다윗은 변함없는 영적인 관심을 가졌어요. 영적인 데 관심을 가졌다.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이제 궁전에 살았지만은 하나님과의 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가난할 때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면은 예수님을 등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제 재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면은 주님을 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민 올 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도 조금 살다 보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열정도 사라지고 정말 교회에 한번 오는 것도 나와주는 뭐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다윗은 출세를 하고도 명성을 얻고도 모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도 그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관심을 결코 변개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의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리를 뭐 꼭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과의 한번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변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변심하지 않겠다. 또 친구들과는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관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윗은 그 명성과 부와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아름답게 건축된 이 영광스러운 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갖고 싶어하는 다윗의 기도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고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과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올라가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관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장점은 경건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교제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제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과 가까운 자리에 교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친구였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왕이어도요, 나단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했고요. 또 다윗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나단이 책망을 할 때 그것을 그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려고 할 때, 나태해지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영적인 친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영적으로 수준이 비슷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한 사람이 조금 떨어지면 또 이끌어주고 올려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서로가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 돼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친구에 의해서 삶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매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아이들의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다가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진단할 수가 있어요. 내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는 삶의 목적과 또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무리 속에서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분의 높음과 낮음의 차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신앙 인격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장점은 그에게는 영적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면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내가 실망과 좌절의 늪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친구가 주변에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누가 여러분의 장단점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과연 몇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직언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게 잘잘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베스트 프렌드예요. 119편 63절에 보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나도 내 인생이 막 짜증이 나요. 내 삶이 황폐하는 것 같아. 늘 뭐 좌절되고 실패하고 자꾸 남의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피곤해요, 하루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두 분이 오셔서 이틀간 이제 우리 펜스를 설치하는데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조립을 하고 뭐 자르고 용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원한 지역에서 살다가 이곳에 오니까 104도, 105도가 됐잖아요, 낮에. 근데 이분들이 지쳐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연세도 있으시지만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는 곳은 시원한 곳이에요. 80도 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돼요. 85도. 근데 이곳에 오니까 그 환경이 다르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삶에 대한 아름다운 사건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남이 영혼 구원과 선교 열정과 구제와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도 나단 선지자 같은 놀라운 친구가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는가?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무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빠져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남의 험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다 보면은요, 나도 그곳에 본의 아니게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퇴보하게 됩니다. 빨리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자기 우상화를 극복했습니다. 다윗은요,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주변에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최대 강국이 없고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무도 이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하면 다윗도 옛날에요, 어떤 프랑스의 왕처럼 내가 곧 황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윗의 시선은 아주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대통령이, 또 목회자들이 자기 우상화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아 신화 속에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서 그렇게 또 만들죠. 우상화를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한다 해도 목회자가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성도가 잘났어도 예수님 그 이하지 이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결코 왕이어도 재물과 모든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다.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로 이런 왕이 있어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소설을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면서 세력이 확장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고백을 보면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가 겸손했던 그가 점점점 강해지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교만해지느냐?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뭐라 그래요?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거기다가 나 대신 하나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나를 넣은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나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하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왕위가 떠날 말이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다니엘 4장 31절에 볼까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화입니다. 그 사람에게 누구나 다요 자기가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명예가 많은 사람이든 뭐 누구에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는 유혹이 있어요. 사람이 힘이나 재물을 갖게 되면 인기가 높아지면 자아 우상화의 이 망상 속에서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름다운 권력을 누리고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겸손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VBS가 2주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VBS 오신 분들을 하나같이 보면요. 다 이제 이번에는 남가주가 아니라 북가주 쪽에서 대부분 오셨어요. 산호세 지역에서 오니까 전부 다 거의가 이제 90%가 IT에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다 그래도 뭐 똑똑한 뭐 대학과 다 뭐 학위가 있죠. 다 뭐 IT 쪽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신앙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요.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오신 분들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아는 척하고 교만한 것을 보질 못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겸손해지고 반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만해지고 우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래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야 그분이 회사에서 지위가 그런 분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자기 성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까지도 장막 속에 있다니 그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너무도 사치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전이 내 집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센터를 수리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서 퍼머넌트로 써야 돼요. 뭐든지 설치를 하면. 그 임시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썼던 것하고는 이게 안 돼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제 오늘 발렌티아 장로님이 지난주에 오셨죠. 그분도 너무 바빠요. 일하시는 것이. 너무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서 이틀간 오셨어요. 근데 그분과 이제 너무 더우니까 2시 정도 되니까 전부 다 헉헉거리고 뭐 실내에 들어와도 에어컨 틀어놔도 에어컨도 잘 안 되고 뭐 물을 그냥 5갤런짜리를 갖다 놨는데 4명이서 다 마실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센터를 겨울에 주시고 여름에 주시지 말고 겨울에 달라고 하시지 왜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하필이면 이 프레스노 더운 날씨에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농담을 삼아서 얘기하시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달라고 했지 계절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보다 하나님의 전이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최고의 금, 은을 바르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집 수준의 그 이상의 것을 교회에다가 센터에다가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다고 뭐 그 어떤 건물 자체가 보여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보시면 알지만 그 큰 나무도 잘라내고 또 뿌리도 파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펜스도 좀 하다 말고.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와서 여러분이 노동으로 일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하는데 어떻게 오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식사를 다 대주겠다. 그 말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식사를, 일하는 사람의 식사를 다 대주겠다.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만 들어도 너무 힘이 나요. 어떤 분들은 이런 브라인드가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본인들이 바쁘니까 와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은 이렇게 벌려놨지만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다 하나 시간 지나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남은 것이 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뭐든지 시킨 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 맨파워가 필요하거든요. 땅을 파야 될 일도 많고 파이프도 새로 묻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교회가 어떤 선교센터가 여러분들 집보다 더 못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집의 정도 수준 이상은 돼야 된다. 그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센터를 위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센터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공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선교를 계속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능하면 지역사회 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가.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슨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개방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 교회 예배대에 방해되지 않는 한 다 오픈해야 돼요. 무료 진료도 하고 그것을 급식도 하고 또 음악과 뭐 운동과 어떤 푸드뱅크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센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있어서 안 돼요. 우리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또 그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귀를 열어서 필요하다면 다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서지면 어때요? 다시 고치면 돼요. 페인트가 좀 벗겨지면 어때요? 다시 칠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를 신성시해가지고 정말 천국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건물 자체. 교회 자체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수백 년 지나고 수십 년 지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공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넓어요. 거기서 어떤 태권도도 가르칠 수 있겠구나. 운동도 가르칠 수 있겠구나. 뭐 탁구를 원하면 탁구 테이블만 갖다 놓으면 탁구 테이블 몇 개를 설치할 수 있겠어요. 뭐 다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뭐 한글학교 할 때는 한글학교 하고 뭐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쓰게 하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오픈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비밀스러운 성역이 아니라 공개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향하여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봉사로 오신 분이 그래요. 자기 교회는 4에이커 땅에 좋은 건물을 지어놨대요. 문제는 뭐냐?
주중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주일에. 수요일 날 새벽 예배는 조그만 룸에 써요. 그 나머지는 뭐 하느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수백만 불을 들여서 교회를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문을 꼭 잠궈 놓고 다른 민족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열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곳이지만 센터지만 정말 필요한 자들이 있으면 다 개방을 해야 된다. 우리 몽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오후에 와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 시편이 시가 된다. 그럼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막 쓰게 하는 거예요. 막 써서 무너지는 것과 안 쓰다가 무너지는 건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짓고 그러면 봉사자들이 또 오고 하나님 보내주시고 수리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공간이 주 7일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공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와 부를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어요. 자기 삶에 대한 위치를 그는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아 성찰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이런 자기 비판이 없으면, 자기 성찰이 없으면 인간은요 썩어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암세포처럼 죽을 때까지 되어야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를 돌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아성찰의 안목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알았어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는 또 지속적인 경건 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정말 참으로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을 엿봅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승승장구하고 있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호와여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귀인이 되었어도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과 이 관계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뢰는 일이 없이는 인간은 자기 성찰의 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윗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왕입니다. 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하려고 합니다. BBS 할 때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센터에 가서 한 2시간 일하고 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지쳐요. 경건의 생활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곳에 가서 더 기도를 하고 일을 좀 줄이고 하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갑자기 누군가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100% 그 사람이 제가 요구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또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즈니스와 직장과 학업에 바쁘지만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 그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모든 목회자들은 상식이죠. 그런데
어떤 날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냥 평소보다도 몇 번 읽었어요. 그냥 정신없이. 그리고 설교를 딱 준비하고 야 이번 주에는 설교를 다 은혜 받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책을 많이 읽고 와서 설교를 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느껴요. 또 어느 날은 기도만 많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고 왔는데 그 또 비슷한 체험을 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또 경건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가? 간단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편집을 해야 돼요. 방송국에 보내야 되니까.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편집을 해야 돼요. 그 편집하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듣고 그러면서 다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인 충전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만 너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의 일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을 어느 날 되돌아 보면 과거에 내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나, 죄악을 멀리하고 있는 나,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늘 비판적인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된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경건 생활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신앙이 결코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했어요. 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다윗은 이래서 겸손한 사람이고 이래서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줄 알았어요. 성전을 너가 지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실력이 있고 그렇지만은 능력이 있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너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제목과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것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거절하는 것에 있어서 수용할 줄 몰라요. 실패에 대해서 받아줄 줄 몰라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을 치다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줄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상대는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럴 때요. 싸우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일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지금 이 분야에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제 센터를 이렇게 수리하면서 새롭게 바꿔가면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 사람이 틀려요. 문 하나를 고치는 데 있어서도 각각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방향이 달라요. 디자인이 달라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옳지만은, 그 사람이 더 좋은 의견을 가졌지만은 과연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갈 수 있을까? 분명히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별로 좋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려놓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놔두면 되더라고요. 또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뜯어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론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분명히 그 고친 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인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고집, 자기가 보았던 경험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깨닫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일들을 지금 한두 주간 사이에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 쭉 보니까 달라요. 나무 뿌리를 뽑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끝나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했어요. 뿌리가 쭉 이렇게 남아있어요. 처음에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기분 나쁠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잘한데 뭐 20년 동안 했고 뭐 가든 일을 했고 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정확하기 이전에 그 나무를 자를 때부터 그 다음에 그 나무 밑으로 이 스프링클러 파이프가 지나가면서 터져가지고 그 속에 다 비어있다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분이 다 끝나고 갈 때 이제 돈 주려고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쪽에 덮어져 있는 데를 좀 걷어내봐라. 그 뿌리가 이따만큼 큰 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2개를 더 마지막에 캐도록 했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얘기했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다 끝나고 그냥 여기 보니까 하나가 더 남았더라 얘기하니까 그분이 기분 좋게 또 마지막 뿌리를 제거해 준 걸 보았어요. 만약에 또 모자람이 있으면 다음에 자기가 그쪽에 일하니까 오고 갈 때 이야기하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구나. 일하는 사람들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옳지 않지만은 그 순간에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비록 부족하지만 놔두고 그 다음엔 나중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들어주고 또 순수하게 그냥 그 말씀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원리에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모자라도 내가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시면 엉망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는 것과 하는 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해놨다고 하면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페인트를 칠해놓은 게 엉망이다.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봉사자들이 하잖아요. 주님의 일은 세상 실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과 인격이 겸비된 일꾼이야만 제대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오라는 대답에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상대가 아니오라고 했을 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오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모습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나중에 더 좋게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나중에 그 이유를 밝혀주잖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의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장점이 있어요. 우리 민족들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빠르게.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더운데도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단점을 보실 때는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되 어떤 사람이 앞에 정말 나서서 그 일을 시작할 때는 밀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시작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진행되고 있을 상황과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안 좋아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그냥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봉사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냥 설명을 쫙 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닌 이상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하는 대로 나보다 경험도 많고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놔두고 그래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형제님이 지난주에 다시 이제 차량을 도네이션하러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직접. 그 먼 길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죠. 자기가 공사를 3번을 했답니다. 건물 공사를 3번을 해봤대요. 자기 이제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공사를 3번 하면서 느낀 것은 결코 무리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리더자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된다. 그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가나가도록.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인데 나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줬지만은 그냥 저는 급하니까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끝날 것인데 빨리 한다고 해서 내가 다 끝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유를 갖고 기도하고 또 비세지 않은 이상은 그냥 천천히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어떤 장소를 향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깃발을 흔들고 또 이 땅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모니 성도들에게 우리 아시안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